사도행전에서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또 어떤 회심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바울이 직접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22장과 26장에서는 이제 그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를 간증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신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양육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만큼 유대인들의 법과 문화와 또 질서와 종교에 능통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조금 색이 다른, 예를 들면 그 출신 배경이 다소 출신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지금 다소 출신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헬라 문화와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의 특징은 복음이 문화와 언어와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또 이 헬라에 이르기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복음 전파를 위한 장점이 있었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어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넘지 못할 만큼의 큰 어떠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모으기보다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을 핵심 인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을까?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선교의 최전선, 그것의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세우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격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축구를 보면서 자격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독일에서는 정말 영웅적인 그런 스트라이커였던 이 사람이 오늘 우리나라의 대표 감독으로 오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어요. 정말 이분이 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을 지도할 만한 그 리더십, 역량,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경기를 뛰었지만은 불화설로 인해서 지금 이 뉴스의 그 한 주인공이 되고 있는 한 선수, 세계적으로는 참 어린 나이에 그 실력이 대단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친구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사람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갖춰야 될 인격, 어떤 그 역량, 그런 자격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 복음 전파에 아주 탁월한 그런 특징을,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그것을 방해하고 떠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한 그 날부터 예루살렘의 큰 박해를 어떻게 했던 인물이에요?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성도들의 집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잡아오고, 그리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색출하여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지금 누가는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서 잔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들이 이렇게 이렇게 농사를 짓고 밭에 이렇게 곡물이 자라날 때, 이 사나운 멧돼지가 그 밭을 휘젓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다 망치는 거예요.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 주변에 전기선도 꽂아놓고 포획하는 것도 세워놨지만은 그걸 다 뛰어넘고 굴을 파고 들어와서 밭을 다 헤쳐버리거든요. 시편에서 이 잔멸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이 포도나무, 그 가수원에 이 멧돼지가 들어와서 그것을 다 파헤쳐갖고 농작물을 다 못쓰게 만드는 것을 잔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다 파헤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병들게,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막 화가 났다, 분을 냈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우리가 시청해 보면요, 그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 치타가 그렇게 그 사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그걸 좀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맹수인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조용히 가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딱 그때는요, 맹렬히 쫓아가는 거예요. 맹렬히 쫓아가요. 근데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겠죠. 그렇게 사진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참 쫓아가다 많이 못 잡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헐떡이는지 모릅니다. 그냥 헐떡헐떡거리고 그냥 불쌍할 때도 좀 있어요. 자, 지금 이 모습이 뭐예요?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표예요. 마치 성도를 지금 잡아먹기 위해서 막 헐떡이는 그런 사나운 맹수처럼 쫓아가는 모습을 지금 누가는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울은 주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지금 맹렬하게 쫓아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예루살렘과 240km 정도 떨어진, 사람이 걷는 걸로 약 7일간 걸을 정도의 먼 거리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지금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맹수처럼 물어뜯고자 박해하러 오는 그 길목에서 지금 사울을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따지고 보면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야. 너 어떤 스펙을 갖고 있냐? 어떤 일을 해왔냐? 어떤 자격이 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늘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했고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틈만 나면 자격을 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넌 이 정도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이 정도 좀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어떤 아빠보다, 어떤 부모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 사도 사울처럼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핍박했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리 떠나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엇을 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 그냥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사울이 엎드려질 때 그때 무엇이 있었냐면 강렬한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놀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울에게 비쳤던 그 강렬한 빛, 그리고 사울에게 들렸던 그 주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아무것을 보거나 또 못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빛을 보았으나 무엇을 보지 못한 거야?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들이 소리를 들었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중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그 주님, 사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강렬한 빛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예배하지만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뭐래 작년에 했던 얘기를 또 하시네. 이게 성경 본문에 이게 1절이 아닌데 2절이라고 그러시네. 그럼 그런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가 오라고 말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이 그냥 내가 읽는 글에 불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사울을 구원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그날 그곳에서 그 인생의 복전에서 사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주님이 만나주신 것, 듣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주의 제자들을 지금 잡으러 오려고 하는 이 사울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의 인생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되었고 죽은 영혼이 살아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이전의 사울은 고난받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전의 사울은 대제사장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위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을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적어도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곳에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서는 자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독립하여 그냥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어쩌면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에요. 후반부에 가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이방 선교의 중심에 세웠는지를 낱낱이 기록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복음을 선포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13권의 이 성서를 기록했던 그러한 저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7권에서 무려 13권을 누가 썼느냐? 한 사람, 사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도, 이렇게 위대한 집필가도,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사역을 오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오늘 우리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아이들보다 힘이 클 때가 있어요.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고 나보다 힘이 약해졌구나, 어머니가 나보다 좀 약해졌구나, 허리도 좀 굽었구나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다 부모에게 물어봤지만 이제는 뭐예요? 뭐 하나도 부모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잔할 때도 생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중요한 것은 부모의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교회적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돌봄이 있어야 돼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야. 우리 아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 왜 그런지 모르겠다. 사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까지 여정을 들여다보면 은혜 받았다고 단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은혜 받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가 받아들이기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지방에 있는 그 교회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도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사도로 받아들이기까지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그럴 만도 한 게 그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누가가 직접 표현해내는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고 막 혈기가 등등해서 주의 제자들을 쫓아가고 사로잡고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서 사울이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누구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게 하셨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사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변론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앞에서 그를 변론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그를 변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를 변론할 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사울을 돕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두 번째는 누군가 내가 보지 못했더라도 나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돌봐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키워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보다도 먼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을 보호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지원해냈던 이 두 사람처럼 나의 자녀가 이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그냥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서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녀를 놓고 오늘 우리가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라는 거야. 그게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나이가 이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난 적어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삽비라와 같은, 아나니아와 같은, 그리고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마지막 그 구간을 달려갈 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그 마지막 그 길을 내가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난 적어도 이 땅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내가 어떤 가치, 어떤 자격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전 적어도 예수를 믿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며 살던 사울이 끝까지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격 없는 자신을 가치 있는 자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고난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핍박이 있을 때도 잊지 않았다는 거야. 기억했다는 거야.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와 함께 했다는 그 사실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자격을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격을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의 가정을 가치 있게 세워갈 아나니아,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나바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